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이렇게 기쁜 분이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기쁜 분이 막 그냥 성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 안 좋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날은 아닙니다만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 그래요.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이런 뜻으로 대강절이고,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저로서는 뭐 대강절도 그렇고 성탄절에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제 끝이지 싶은데, 사람이 참 굉장히 참 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 둔하냐? 제가 과거에 굉장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는 기도를 해도 2시간, 3시간, 심지어 4시간까지도 할 때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4일, 5일 만에 딱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밤에도. 사흘, 나흘을 읽었는데도 사흘, 나흘 동안 졸지 않고 읽으니까 4일이 되니까 한 권을 다 읽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 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가를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미가를 믿으라. 그 미가의 이제 뜻을 이제 했는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라, 이런 뜻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제가 신학을 할 때가 아니니까 미가를 믿으라 이 말이 하도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그 말씀이 뭔가. 그래서 미가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미가서를 수도 없이 읽었어요. 수도 없이 읽었는데 거기 해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읽으라 하셨는가? 이 말씀, 미가서를 왜 읽고 미가를 왜 믿으라 하셨는가? 그 지금까지도 늘 가슴에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항상 그 미가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책을 정리하면서 미가에 대한 관한 책을 상세하게 써놓은 책이 있었어요. 두껍지는 않지만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제게 다가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그랬을 텐데 왜 이럴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대강절 설교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미가서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이거다 하는 걸 느꼈어요. 이거다. 숙제가 풀린 거예요. 그 숙제가 풀린 게 뭐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작지 않다는 거죠. 네게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상고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숙제가 풀린 거죠. 평생의 숙제가 이제 와서 풀린 거예요. 그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가 무슨 뜻인가? 이게 왜 내게 다가온 건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주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그리고 에브라다야 한 것은, 에브라다는 거기에 부족의 이름입니다. 에브랏,
에브라스라는 부족의 이름입니다. 근데 너는 작지만은 작지 않다 그래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그야말로 유대 지역에서는 베들레헴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버려진 동네, 외딴 동네, 아무도 찾지도 않는 동네. 그는 뭐 돌밭이 많고 그야말로 가난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런 동네의 이름이 베들레헴이다. 에브라스는 뭐냐? 에브라스는 유대 지파 중에 한 부족인데 다 모아봐야 1000명이 안 돼요. 제일 약한 부족이 에브라시랍니다. 요거는 에브라다야 이렇게 불렀는데 원래 부족 이름이 에브라시입니다. 정말 그냥 작은 동네, 작은 부족, 작은 사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도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구유,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이라는 거지. 거기에 오셨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듣기가 둔하고 깨닫기도 참 더디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정말 사람은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절실하게 내 자신이 잘 안 된다는 거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걸 느꼈죠.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심령은 어디로 오는가?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로 왔었어요? 제일 낮은 곳으로, 제일 천한 곳으로, 제일 약한 곳으로, 정말 사람도 찾지 않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동네, 인정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한없이 낮은 곳으로 그곳으로 주님이 오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우리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한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높아지려고만 했지 잘 되려고만 했지 낮아지는 곳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낮은 곳은 아무도 가기도 싫어해요. 여기 베들레헴도 가기 싫어하는 동네. 거기들은 양치기 목자들만 사는 동네. 양치기 목자는 또 어떤 자냐? 우리나라의 3D 업이라고 아주 참 가기 싫어하는 그런 업종을 3D 업종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목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베들레헴이고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디로? 거기를 오셨다는, 거기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도 안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은 신경도 안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미가서에서 기록은 해놨지만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동네 이름은 알아도 설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오실 건가 믿지도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으니까 헤롯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온다 그러는데 어디로 올 거냐? 그래서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성경을 그 사람들 뺏겼어요 그냥. 박사에 완전히 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서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도 저들은 베들레헴에서 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쓰기까지 했지만은 베들레헴에 온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왕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하시면 어디로 가야 되나?
낮은 곳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낮은 곳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 신약의 누가복음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리아의 찬가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마리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뭐 다 읽어야 되지만 세 절만 읽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 가난한 동네, 배움도 없는 동네, 가진 것도 없는 동네에서 자랐는데 이런 말을 썼다라는 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로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이 세 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비밀이 뭔가 하면 아무도 몰랐는데 마리아가 이 비밀을 알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유사 이래로 뭘 구해요?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지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잘 살게 된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돈이 있어야 잘 산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그냥 벌떼처럼 달겨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전부 뭐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권력 잡으려고 살려고 하고 돈 벌려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거 있어야 행복하다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가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뭐 하기 위해서요? 잘 되기 위해서.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돈벌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뱀의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안 되도록 이런 거를 구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최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자들, 자기 생각이 최고로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의 그 지혜를, 생각을 흩어졌다. 여러분, 자기의 이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자기가 머리가 유별나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만하다는 거죠. 그 교만한 자를 뭐예요? 흩으셨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지은 시예요.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한국에서 다 못하면 외국까지 가서 배워야 되고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높아지고 지식이 높아가지고 대단한 걸로 알고 그 전부 다 거기에 전심전력하고 있고 지금은 뭐 고등학생만 되면 교회도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지식을 얻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 제일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로. 지금 얼마나 우리 그 혈안이 됐습니까? 지식에 대해서. 그 최고인 줄 알아.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 그러느냐? 마리아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케 할 뿐이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책을 많이 짓는 거 그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지어도 끝이 없다.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식이 너무 많이 풍성해져 가지고 옛날에 3년 배워야 될 거 요즘은요 3일만 배우면 다 알도록 되어 있어요. 지식이 급속도로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마지막 정상이에요. 종말이에요. 정상.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지식이 급증한다. 지금은요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몇 분만 두드리면 다 나와. 그게 공부하려고 지금 애쓰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책이 요번에 만약 책 정리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코피가 나가지고 빨리 오지를 못해 코피 멈출 때까지 누워 있었는데 책을 봤어요. 요즘은 책을 안 본다 그래요. 서점에, 기독 서점에 책이 안 팔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아이패드나 이 전자책 같은 거 이런 거 한 가지만 가 있으면 그 속에 주석도 50권씩 100권씩 집어넣고 그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설교 다 나와 있어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셔도 집에 앉으셔도 방송으로도 듣지만은 여러분 그런 책을 펴놔놓으면 설교가 수십 편 나와요. 기도 여러분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요. 얻은 거 보고 해요. 그것을 뺏겨가지고 그냥 이래 하면 기도가 돼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잘해요. 그냥 들어보면 청산유수예요. 야, 기도 잘하시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마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다가오는 게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이걸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마리아가 알았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설교 얼마든지 제가 설교요 준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수십 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생명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리아처럼 아무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지금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냉랭해지는, 앞으로요 지식이 발달하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이미 독일에서 실험해봤잖아요. AI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뭐 완전 통달을 하는 거에 틀림이 없어요. 왜? AI가 정확하게 그냥 주입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틀릴 수가 없잖아요. 기계적인데.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목사님을 없애버리고, 아니, 뭐 사례비도 주고 돈도 많이 나가고 성계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AI라는 건 뭐 그냥 앉혀놓고 자리만 하나 앉혀놓으면 되니까 실험을 해가 설교를 들었어요. 평가를 해보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설교는 정확한데 성경은 정확하게 전하는데 뭐가 없어요? 울림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감동이 없다는 거죠. 변화가 전달되는 게 없다. 머리는 굉장히 뭐 들어간 것 같은데 마음은 더 냉랭해지더라는 거예요. 냉랭해지더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오늘 우리나라 현재 종말의 시대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지만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것은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지식만 가지고 하는 모든 걸 흩어지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누가? 마리아가 했는 이야기, 마리아의 창가예요, 이게. 제가 베들레헴 에버라다약 하는데 막 그냥 꽉 받치는 것 같아요. 감동이. 야, 이걸 이제서 알았더니. 수없이 제가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라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름대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래도 못 깨달았던 것을 때가 되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리아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참 위험한 시대에 여러분, 행복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로 비롯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거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행복했는가? 인류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시원해졌는가? 문제만 던졌지 해결이 없어요. 그냥 오늘날 지식이 많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어디까지 나갔는가 보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 중에 뭔가 하면 모든 우리 사상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입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들어 가지고 원숭이의 머리에다가 꽂아 놨더니 원숭이가 말을 하더라는 거죠. 원숭이가 대화를 하고 원숭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겉은 원숭이인데 말하는 거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그냥 희로애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공부를 해요.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칩을 하나만 딱 꽂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 칩을 하나 꽂으면 모든 거 다 알아서 지금. 이제 휴대폰이나 뭐 이래 아이폰 이런 거 보고 하던 게 아니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주 저거 쌀알 만한 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 그러나 생명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주님과의 만남이 이 성탄절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52절 보세요. 52절.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그래요. 권세 있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행복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세력을 잡아야 된다. 권력을 잡아야 된다. 지금 권력 잡으려고. 왜? 그래야 좋은 자리 차지해야 살기가 편하고 힘이 있고 누구든지 자기한테 복종을 하고 자기가 막 주도권을 쥐고 왕이 되니까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쟁탈전을 벌이더니 그 자리 잡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쓰고 속이고 굉장히 험악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세력을 잡는 사람들 가운데 비건한 여러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을 보세요. 그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 사람을 죽이서라도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권력 있는 자를 뭐라고 했었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그래요. 그 세력 잡으려고 하다가 지악 속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아픔이 뭐냐? 인간적인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다. 오늘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힘이 너무 많아가 문제예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은 잘 보세요. 옷이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옷이 많으면 외출할 때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왜 골치가 아파요? 너무 옷이 많으니까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입었다가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정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게 넥타이나 옷이 한 개만 딱 있으면 그것만 입으면 돼요. 그냥 나갈 때 뭐 간단해요. 그냥 그 입는데 한 1, 2분만 하면 완전히
차려입고 나갈 수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건데 그 선택이 그 많은 자유 속에서 내가 선택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자유를 많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길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죽음의 길도 선택하고 되는 길도 선택하고 안 되는 길도 이 선택을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그냥 넌 이리로 가라.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제일 힘드는 게 아침에 자고 나서 제일 힘들대요. 왜 힘드냐? 북한에서는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시킨 대로 하루 살아가면 되는데 남한에 오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대요. 오늘 하루 뭘 하고 어떻게 할고 무슨 내가 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오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져서 행복한 줄 알지만 너무 힘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그 힘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가.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재질 시간이 없어요. 내일에 내가 너무 바쁘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 지금까지 뒤돌아볼 새도 없고 좌우로 돌아볼 새도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냥 말씀 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걸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보고 고지식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 스스로는 옆 돌아볼 새가 없어요. 남의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범죄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것이 뭐냐? 많은 힘, 대단한 능력,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자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남한 내려와서 또 놀란 게 있어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시골을 갔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배가 고픈데 대접을 하면서 라면에다가 계란을 하나 얹어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변변찮은 거. 갑자기 오시니까 변변찮게 대접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 카드래요.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북한에서는 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넣으면 최고의 식품이 뭐고 최고의 먹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는 이걸 보고 변변찮다 그러네. 자존심이 막 상하기도 하고 그렇더래요. 그냥 정말 맛있는 거 우리는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들은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대단한 식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라면 하나에 계란 하나만 얹어도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게 행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때는 내 수준에 내 형편에 딱 맞도록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주실 때에 여러분 거기가 감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돈 가진 자가 행복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냈다. 빈손으로.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나름대로 이야기는 해요. 돈 많이 벌어야 좋은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 일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그냥 계시긴 계시겠지만 주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깨달은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 그러냐? 돈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면 그 지배를 받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이 나를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러 다니다가 생명 대신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 벌러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때에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돈 버는 거 집중하다 보니까 영혼이 바짝 말라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이 돼서 그냥. 그러면서도 뭘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 그러고 예배 때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로만, 마음은 이미 뼈다귀인데 바짝 말라가지고 마른 농과 같이 갈라져서 그야말로 곡식을 뿌려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데, 그래도 핑계는 그래 돼요. 돈 벌어야 되지요. 돈 있어야 되지요. 돈 없이 성교 못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말은 뭐 그냥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그거는 쏟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권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권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주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은 잠은 잘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헬스 기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가 없는 거다. 돈으로 황금 십자가를 만들어 그야말로 살 수는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그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심이 자기를 찔러버렸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생활 했지만 지금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진짜 행복해야 되고 진짜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쳐야 되고 정말 은혜롭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버려야 될 것을 잔뜩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그걸 최고의 모토로 삼고 있으니까 인생은 점점 생명이 말라져 가는 것이다.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다. 기쁘다, 여기 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기뻐야 되는데 영혼이 풍성해야 기쁘지. 영혼이 진리가 없는데 뭐가 기뻐요. 그냥 돈 받아야 기쁘죠. 교회 주일날 한번 올라오시면 돈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사연 씨가 불렀던 바람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저는 노래를 부르는 거는 뭐 예배 시간에 또 설교자가 할 수 없지만은 가사를 보면 참 들을 만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만 한마디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정말 이번 성탄절에 주님 만나시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